추운 날씨와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 시간을 쪼갤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면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교원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환상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때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30살 때 환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말하는 희년이 있은 이후에 30년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 30년째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별로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는 나중에 천국 가서 에스겔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옳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를 본문 2절에서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이 임한 시기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환상이 있었던 때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세력이 한창 번성해 나갈 때입니다. 유다 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일에 바벨론이 집중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속했던 유다 나라는 쇠퇴하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쇠퇴의 말로를 걷고 있었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면 유다 나라가 스스로 바벨론의 해방전쟁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점령국인 바벨론이 망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선지자에게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이 완전 깜깜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겨져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실행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고, 또 여러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북한의 침략이 있다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중국의 세력이라든지 외국의 좋지 않은 비신앙적인 영향력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위정자들은 늘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만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미 상당 부분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정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는 지금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우리에게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불손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형편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여당에도 야당에도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 없는 포로의 몸으로 잡혀가 잡힌 자 중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새 힘 부어주시는, 그래서 정치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아름답게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을 열고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땅의 사방의 길이 막혀도 하늘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신분 제사장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는 30세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나이로 말한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되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에스겔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회 회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길이 보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굳이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요소요소에 믿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 연초에 국회 조찬기도회 국회의원들 조찬기도회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괜찮은 것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왜 입법활동할 때 보면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당 지도부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실권자들,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목소리를 좀 내라. 국회의원 안 할 각오하고 그런 목소리를 좀 내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국회에서는 별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현실적인 여러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별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다면 다음 지도자는 신앙적으로 평안하고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백성이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가운데도 성향상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도 좌파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우파적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에스겔에게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육체만 일시적으로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영육을 살리시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인생들을 위하여 어릿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의 근본적인 큰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것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빵을 못 먹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관리하느냐? 그럴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도 단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로잡힌 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땅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우리의 준비뿐만 아니라 이 백성,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준비가,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이 흥왕해질 수 있는 나라로, 복음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나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욱더 복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